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안에서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드폰테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9번째 계명인 이 말씀 속에서 피노키오 성도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노키오를 잘 알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코가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맞아요. 역시 설교를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가 길어집니다. 자, 피노키오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라는 것이 피노키오 법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후각과 미각을 조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 안에 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코 안에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팽창을 해서 코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연구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코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렇대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거짓말에 반응한 뇌의 인슐라가 코의 온도를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코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특이하게 거짓말할 때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거짓말이지? 이 말하면서 금방 알아버려요. 코가 커지고 코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한 거짓말을 마치 완전한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그 거짓말이 그냥 진짜인 것처럼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하는데도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이 한 2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프강 라인하르트 교수님이 지으신 이 거짓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요, 놀라운 게요, 인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번 이상을 거짓말한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거. 인간은 평균적으로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의도적인 거짓말이든 또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는 거짓말이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은 다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수예요, 그게? 네.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 정도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소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그런데 소통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을 하는 존재인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여러분, 소통이 됩니까?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그냥 들으면 이 사람은 진짜처럼 막 리액션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그쵸? 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양치기 아줌마, 양치기 할머니, 양치기, 그죠? 양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얘기를 해도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거짓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소통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로봇처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여금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소통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소통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거짓말이 들어가면은요, 이 소통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통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200번 이상을 거짓말을 한대요. 그 정도로 많이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그럼 이 거짓말의 그 유혹,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루에 200번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 50번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10번 이상은 하겠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면서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단순히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은요,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죠.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죠?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 하와요? 하와 어떤 거짓말 했죠? 뱀한테? 뱀한테. 여러분,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가인입니다. 그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라고 말하자 가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조금 전에 죽이고 와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한 말은요,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말은요, 존재를 반영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은 동생을 어디로 불러내냐면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들판으로 왜 불러냈을까요? 여러분, 들판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니까. 무엇이냐면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들판에서 죽인 겁니다. 아무도 못 보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어봤을 겁니다. 가인아, 아벨 봤니? 몰라요. 모르겠는데?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가인은요, 부모님의 질문에도 분명히 모른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하나님께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가인은요, 부모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땅에서부터 땅이 아니라 네 동생이 흘리는 피를 그 땅이 받는 걸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의식을 하고 의식을 안 하던 의식을 하던 간에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존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존재하시는데 시퍼렇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유,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지울 수 있는 존재라고 자신들이 지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단순히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순간 만들어내는 임시방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우 무섭게 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어디에 가득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가득한 존재가 말이 되어 증거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내 존재를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시켜요. 나의 존재와 말을요. 신앙과 말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싶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싶고 그래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인도 했고 다른 사람도 했고 내가 너니까 편해서 말하는 거야. 야 어떻게 너 그렇게 말을 해? 아니 내가 너 편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서는 안 하지. 내가 너한테 편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에이 너니까 내가 편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는 얘기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내 안에 빗장이 풀렸을 때 내 안에 빗장이 풀렸을 때 스스럼 없이 나오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이면 여러분 당신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빗장이 풀렸을 때에 스스럼 없이 하는 그 나오는 말, 그 말이 악한 말이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인 듯 보여도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죠.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반드시 거듭나야 이 안에 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존재가 변화되고 그 존재가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존재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도는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사람이다라니까요. 왜 옛사람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처럼? 왜 옛사람의 생각에, 옛사람의 그 악한 마음에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말은요, 여러분입니다. 언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뒤돌아봐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요, 여러분, 자꾸만 절망하고 불평불만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언어를 통해 말하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러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언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의 유혹으로 지키려면요, 그 거짓말은요, 여러분, 결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 중에 손해볼 생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거짓말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인아, 왜 그러니?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세요. 예빈아, 이거 누가 있어? 모르겠는데 아빠?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나 거짓말은요,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10계명에서 실질적으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은 6계명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6계명부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좀 센스가 있으시면 일관적이셔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아가셔야죠. 그런데 제 눈에 이번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왜 9계명 10계명은 뒤에 뭐가 붙지? 앞에?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도 되고 탐내지 말라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9계명과 10계명만 왜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말할까? 내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좀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정말 우리가 순박했던 시절의 사람들은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아는 사람에게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은요, 내 이웃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아라는 단어의 원적 의미가 뭐냐면 식탁을 같이 할 만큼 식탁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정말 식탁을 같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정말 가까운 가족.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사랑 성도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식탁도 같이 하면서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이. 예. 정말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을 그런 사람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이 잘 통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처음부터 그냥 사기 안 칩니다. 그렇죠?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예, 너무 잘하고요,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렇잖아요. 신뢰를 굉장하게 잘 쌓은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통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거짓말이 잘 통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정말로 많이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거짓말이 가지는 치명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대요? 지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내 발등을 찌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발등을 찌는 거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이 오고 갈 때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은 이거는 둘 다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말은 영적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거짓말이 나오는 통로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냥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한마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마귀 거래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것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속사람은 영이에요. 영. 예, 그리고 그 영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마귀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마귀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 성도님들은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만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인정할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시작. 진짜 믿을 만한 거예요. 눈은 도끼 눈으로 해가지고 당신 믿을 만합니다.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이렇게 속으로는 말이 안 나오지. 믿을 만합니다. 꼭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려면요, 거짓말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와의 문제 속에서 거짓말을 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쉽게 지워집니까? 신기하게요. 사람은요, 비슷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억의 테이프가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아는데 그 기억의 테이프가 뒤로다가 과거로다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말을 진짜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일 거야.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는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3자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정말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퍼날릅니다. 온라인상에서도요, 나쁜 거는 열심히 퍼날릅니다. 공유, 와, 좋은 거는 나만 봐야지, 캡처. 나쁜 거는 공유. 이게 우리.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만 알아야 돼? 이미 그거 끝난 거예요.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래요. 너만 알아야 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무슨 너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요, 이게 좋은 얘기는 열심히 퍼날리지 않으면서 나쁜 얘기는요, 열심히 행동을 해요. 퍼날립니다. 일로 와봐. 너만 알아야 돼. 이 도대체 너만 알아야 되는 게 온 교회에 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다 알고 있는데. 열심히 퍼날라요, 열심히.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은요, 그러한 거짓되고 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퍼날라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재미난 것이 뭔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씹는 재미라고. 씹는 재미가 제일 재밌대요. 예, 남의 말은 굉장히 재밌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이요. 씹는 재미가 별식 같답니다.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 절차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세요? 그래? 진짜? 이미 너무나도 재밌어. 너무나도 맛있거든요. 별식이에요. 쑥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바로 또 옮겨요. 퍼날라요. 확인 안 해요. 근데 좋은 거는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그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확인되지 않는 것, 이것은요, 그냥 진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퍼날라지고요. 중요한 것은 퍼날라진 말은요, 진리처럼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말을 그치고 그 입술의 악한 말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간음이 철회되지 않는 것처럼, 살인이 철회되지 않는 것처럼, 도둑질이 철회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도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말에 대해 내가 책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여러분, 존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더 큰 문제는 거짓말도 말로 하고요, 전도도 말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교회 가겠습니까? 내 주변에 거짓말, 진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안 받아들여져요. 절대로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오염되면은요, 복음은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면 복음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면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복음이 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을 만들고 가치 없는 복음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은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으로, 정직한 영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참 저 교회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영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직하게 세워져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여러분 피노키오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코를 잘 볼 거예요. 코가 길어지나? 코 커지는 거 봐. 코 커지는 거. 코가 열이 올라가나?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는 나의 존재를 반영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의 언어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우리의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라고, 그냥 말은 말일 뿐이라고 너무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언어를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표현해 줄 거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존재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는 말, 거짓을 만드는 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말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긍휼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입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머무르시고 동소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말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노라. 이 땅 가운데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겠노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령 까마칠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온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